늦은 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거룩한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며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사야의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이 아침 우리 역시 이 한 주일의 시작 시점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과의 첫 서론에는 저자가 경험했던 작은 실물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어느 교회가 낡은 지하층을 개조해서 새로운 친교실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곳에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지만 그 예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조명이 켜졌을 때 공간은 오히려 더 나빠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밝은 빛이 오히려 안 보이던 결함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여러 먼지들이나 곰팡이, 또 가려야 할 여러 안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없을 때는 죄도 결함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죄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보호자의 환상을 보았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결점을 고통스럽게 깨달았고, 또한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밝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존재해서가 아니라 드러나야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캄캄한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깨끗한 방이라고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진짜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광대한 빛 앞에 나아가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나간다면 그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안다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방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방의 상태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빛 되신 예수님의 그 등이 켜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철저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책감과 애통함의 차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애통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백하기를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오히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를 회복시키는 불꽃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죠.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었을 때 이사야의 죄는 제해졌다. 아멘. 이사야의 죄는 제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드러낸 다음에 반드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기 위하여, 즉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불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다 끌어모아서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그분의 성령의 불로 그 죄의 쓰레기 더미를 태워버리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이죠. 그리고 그분의 죄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 보시죠.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취급하시는 이 과정을 보실까요? 첫 번째, 죄를 드러내십니다. 빛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불이 되어서 그 불로 죄를 태우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된 그 자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분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책감과 애통함의 명확한 차이를 알게 됩니다. 죄책감은 그저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머물러 있지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죄의 자체에 대한 애통함과 그 죄 자체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처절한 회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침내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씻겨졌다는 것을, 자기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디어 한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보호자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했다. 아멘. 사명에 동참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을 저자는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될지, 죄에 머무르며 죄 때문에 그저 고통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는 우리를 그냥 멈춰 세우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용서의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입술이 거룩해져야만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입술이 거룩해져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실까요? 자신의 부정함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정결케 하셨다는 확신 속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바로 입술이 거룩해진 자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교회 증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자, 결국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축복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또 적재적소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하려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이 먼저 우리의 입술에 닿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한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단순히 지식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끌어당겨서 이사야가 그 숯불을 입술에 대었던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 교과는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교과를 준비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단순히 교과를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사야가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죄악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했던,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고 거듭났던 그 경험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룩한 사명으로 저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진정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성령의 불을 접촉시키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교과의 목적은 바로 그 한 가지 이유임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처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과 우리의 삶의 더러움을,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묻어있는 죄악의 그 모든 오물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드러난 그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지워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 구하시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입술이 정결케 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최혁순 집사님의 우리 아버님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입원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최혁순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침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